오늘은 유다서를 만납니다. 유다서.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유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유다는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막내 동생을 사랑했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 때문에 그 유다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맡았던 엘리트였는데 예수님을 배반의 키스로 팔아버린 그 악명 높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분인 유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사형제와 또 자매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고,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넘기다가 보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짧은 성경인데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정경, 캐논에 꼭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된 배경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네로 통치 후반기에 점점 핍박이 강화되어 가고 있을 무렵으로 봅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 유다가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지의 주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어떤 상황 때문에 편지의 주제가 좀 바뀌면서 짧게 하지만 강력하게 긴급하게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스파이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신앙과 또 교회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간략한 이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가 가리키고 있는 거짓 교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파이,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한 그런 스파이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 상황이라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전면전은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수시로 지금도 심리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미인계나 이런 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의 그 계략과 그 열심은 에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놓쳐진 적이 없고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데이터가 더 수집이 되어서 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007 시리즈, 션 코네리부터 시작해서 로저 무어, 피어스 브로스넌, 요즘에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수십 년 동안 007 시리즈를 좋아했습니다. 007을 보면서 007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든든한가
생각하다가 007이 적이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리버리한 그런 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007쯤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거짓 교사들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으로서 이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뭐 많은 게 있겠죠. 요즘은 다 경제 대통령, 뭐 다 돈 벌어주는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방과 치안입니다. 그게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명이 위험할걸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간단한 프로필을 살펴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그들의 외모로 보면 이만큼 멋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막 꿰뚫고 있고 성공과 부유함을 갖추어서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성령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멋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이면에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성경에 장차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자들이 심판받았던 예들이 구약 성경 세 군데에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심판받았던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고, 둘째는 노아 홍수의 심판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던 사건이고, 셋째는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공동체 전체가 폭망할 정도의 강력한 심판이었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죄가 전체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건을 주동한 거짓 교사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도 천사의 타락으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이 권위를 대항하여 또 반역을 주동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음란과 방탕을 그렇게 주도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항상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광야 심판과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의 본문의 시대로 연결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이 말은 세 가지 예들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당시에 그 수신자의 공동체에 꿈꾸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 꾸십니까? 꿈 자주 꾸십니까? 꿈 좋아하십니까? 꿈은 어릴 때 꿈이 참 신기해가지고 재밌는 꿈을 좀 꾸다 보면 깨우지 말라고 지금 꿈꾸고 있다고 막 그렇게 투정했던 기억도 나는데, 꿈은 참 신기했어요. 꿈이 칼라로 꾸어지는지 흑백으로 꾸어지는지도 막 떠올려 보면 또 헷갈리고, 또 재밌는 꿈도 꾸고, 클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어요. 맨날 절벽에서 떨어지고 맨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런 꿈도 꿨는데, 이 꿈이라고 하면 되게 성경에도 꿈으로 계시하는 경우들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의, 노래들의 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되게 신비롭죠. 돼지 꿈 꾸고 복권 사보신 분 계십니까? 태몽 꾸셨습니까? 태몽. 꼭 본인이 안 꾸고 주위 가족이 꿔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뭘까? 예지몽은 아십니까? 예지몽. 뭔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꾸는 꿈 같은 거죠.
데자뷰 같은 현상인데, 저는 젊을 때 데자뷰 현상이 제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디 가면 와봤던 데 같고, 어디 상황을 겪어보면 이거 겪었던 일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 해본 적이 많습니다. 제가 꿈 얘기를 가끔씩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꿈 꿨다면서 꿈 해몽해달라고 막 오셔가지고, 제가 꿈 해몽 은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가 환상과 그런 꿈의 은사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말에 유혹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구약의 세 가지 심판 사건과 그 원인이 거의 판박이죠.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쩌면 실제 행동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말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비윤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로써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잡고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중도 개혁을 표방하면서 나왔습니다. 종합일간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대형교회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비리들을 막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천지일보 일부러 인터넷판에 들어가서 보고하면 자료가 되게 많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천지일보가 그 이름도 비슷한 신천지에서 만든 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만들다 보니 교회에 대한 많은 비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은근슬쩍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만 신천지는 더 비윤리적이고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방탕하지 않습니까? 더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짓 교사들이 꼭 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각종 그런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폭을 넓히고 더욱 치밀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종교 천재들이죠. 그래서 성공한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돈을 쫙쫙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음란의 영입니다. 이단 교주치고 음란의 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성비위 문제들이 없는 집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것을 교리로 포장을 하죠. 아주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씁니다. 신인, 하빌이니, 성령과 교통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휘잡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없는 신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간을 빼줄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 심장을 빼가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그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놓고 혼자서 바깥에, 교회 밖에서 막 다니면 사탄의 100% 먹잇감, 타겟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올려드렸는데, 드러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압력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데, 그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4가지 기록해 드린 것은
첫째는 인간의 능력을 숭상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인간의 선함, 인간을 긍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둘째는 인간의 선행을 앞세우는 로마 가톨릭주의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이고, 넷째는 성령보다 자신의 계시가 더 프레시하다고 말하는 신사도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 이런 운동이네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풀어져서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조차도 남유다는 물론이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상들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씻어내고 닦아내고 또 점검하고 하는 노력들을 평생에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에 집요하리만큼 집착하고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서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이름들, 사건들을 그냥 아무 전문맥 없이 툭툭툭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비교했던 구약의 3가지 사건 외에 몇 가지를 더 들고 있는데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인류 최초의 존속살인자였던 가인, 그리고 돈 받고 이스라엘 저주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에 삼켜진 고라,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이 다 그런 예들의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고, 왜 실패하게 되었냐 하는 것은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거짓 교사들이 그때그때마다 오는데 그때그때마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시험이, 패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괜찮다,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다른 나라 스파이가 없습니까? 한국에는 스파이가 없습니까? 교회에는 스파이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근데 영적 전쟁은 전쟁이고 거짓 교사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연결을 못 시킵니다. 전쟁이라면서요. 꼭 총 들고 나가야 전쟁입니까? 전쟁이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유혹받을 수 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 지금도 영향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 간첩이 나 지금 갑니다 이러고 오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싹 오는 거죠. 언제나 경계태세와 방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이걸 경계하고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서는 모두 다 깨어 근신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풀어져 있으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간섭 안 하는 상황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뭐든지 막 보고 경험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옛날하고 다르죠. 흑백 텔레비전 이 거실에 한 대 있을 때랑 손안에 총천연색 스마트폰이 0.1초 만에 막 내가 원하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많은 정보들을 가려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내가 분별하여 먹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거짓 교사들을 잘 묘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거짓 교사들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거짓 교사들을 포괄한 아주 잘 묘사한 표현들인데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애찬은 사랑의 식탁인데 이 사랑의 식탁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그런 암초 같은 존재이다. 자기 배만 채우는 존재이다. 그리고 당시에 2000년 전 이 당시에 세상을 구성했다고 여겨졌던 구름과 나무와 물과 별들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이들은 진실로 무가치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의 리더들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가장 받는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가 가장 위험하고 직분자나 오피니언 리더들도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뉴스들을 보면 맨날 누구 대장 죽였니, 맨날 누구 대장 죽였느니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 대장을 없앨 때 생기는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많은 그런 이런 정보들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스스로 책임지겠지 라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했는 말 잔소리처럼 또 하기도 하고 핏대 세워서 목식에 또 강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 시대를 향해서 또는 먼 미래 시대인 우리를 향하여 목 놓아 외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를 지나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모세부터 다윗을 지나 다니엘과 말라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시대에 이런 악당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하여 이런 악당들은 계속 시대마다 사회마다 계속 개발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 음란하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른 동물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전문인데 그 캐릭터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도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적도 없고 성화의 길에 들어선 적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그런 줄 알고 그들을 봐야 됩니다. 정치인이든 연예인, 셀럽이든 어느 교수든 어느 학자든 어느 작가든 간에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일반 은총적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여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들을 거짓 교사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접할 수는 있으나 내가 내 것으로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스스로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잘 택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특별 계시여야 합니다. 메타내러티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는, 내 영혼을 지배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할 바가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0절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믿음과 성령과 영생과 긍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찌릿하고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을 좀 확신하시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지키는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에 손을 좀 뻗쳐야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막 눈썹이 막 불가에 막 타면서 불 앞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에 설득당해서 이미 시험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뒷덜미를 잡고 불에서 끌어내려요. 밀면 안 되고요, 자꾸 끌어내려요. 어떨 때는 밀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당겨줘야 되는데 확 잡고 확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썹은 좀 날아가겠지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마지막 그룹은 이미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두려움을 갖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그가 반응하기를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본인이 거부하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계속 발로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령께 부탁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하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람선의 관광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투함에 한 명 한 명에 다 임무를 가진 군사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은 펑크가 나는 거예요. 큰 구축함이 있는데 거기에 음파 탐지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굉장한 위기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뢰 탐지병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어야지 그 어뢰를 다가오는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각자 자기의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군사는 보상받습니다. 우리 편이 이길 때 그 개선의 행진과 그 승리의 영광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장의 승리에 초청받고 함께 그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송영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송영 중에 하나입니다. 9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그 통독 수련회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 4박 5일, 신약 성경 2박 3일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읽고 하루 종일 읽고 밥 먹고 물 마시고 계속 읽고 그걸 하는데, 이게 유다서쯤 가니까 이제 막 비몽사몽간에 막 몸이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꼬꾸라지다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유다서 송영을 읽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던 그 94년도에 그 가을이 기억납니다.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가사로 된 예배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무렵에 한 두어 번 들었는데 이게 30년 지났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동기였던 제 친구, 피아노 작곡가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콜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이 노래 기억나냐? 그럼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기억나는데. 그러더니 또 한 번 불러봐. 제가 한 2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음을 다 따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불러볼게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실 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와 세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용사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하늘 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안팎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도 유혹거리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